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두 국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4절로 7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들에는 아직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비를 내리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초목도 없고 그리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경작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뭐 할 사람을 만드신다고요? 경작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하는 사람은 바로 농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을 땅을 경작할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경작할 농부로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지음을 받고 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앞에 땅이 있었습니다. 그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눈을 뜨고 바라본 그 땅은 축복된 땅이었을까요? 네, 축복된 땅입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소산을 얻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자, 여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돼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범죄 후에 땅의 내용을 여기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 비로소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않아도 소산이 있는 땅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수고입니다. 범죄 전의 땅은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가 있었는데, 소산이 있었는데, 범죄한 후의 땅은요, 수고하여야만 소산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받은 땅이 근데 또 저주를 받아요. 언제 또 저주를 받죠, 여러분? 예, 바로 가인 때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내 입을 벌려 내 자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3장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다시 두 번째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수고하면, 종신토록 수고하면 소산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밭을 갈아도요, 아무리 수고하여도 뭐가 없어요? 소산이 없는 것입니다. 자, 아담 때는 그래도 수고하면 소산이 있었는데 이제 가인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은 수고하여도 소산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범죄한 이 지구에는 저주받은 두 땅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범죄로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래도 수고하면 소산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땅은 가인으로 인해 저주를 받은 땅인데 이 땅은 수고하여도 소산이 없는 땅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땅,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담의 땅과 가인의 땅, 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있는 그 두 땅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온 인류가 맞이하게 될 인생의 두 국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담은 누구의 표상입니까?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여기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오실 자가 누구죠, 여러분? 오실 자는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지요. 자, 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죠?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먹은 거지요. 죽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한 그 아담의 사랑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표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면, 자, 그러면 아담은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면 아담은 결국 농부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농부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했으니 그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는 분일까요? 그분도 농부입니다. 아담이 농부이니 예수님도 농부시죠. 왜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요.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농부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농부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로 16절입니다. 1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구름 위에 누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인자가 앉았는데, 그렇죠? 예. 구름 위에 인자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이한 낫을 가지고 있더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한 낫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기 14절로 16절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데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낫은 어떤 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낫은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거예요. 농부가 사용하는 연장이 바로 낫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손에 낫을 가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농부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농부 맞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예, 땅의 곡식이 익었다요. 예. 그래서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니 땅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와, 여러분,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니 땅에서 곡식이 거두어졌는데 그 곡식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어요. 그리고 그 시온산과 함께 14만 4천이 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새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예?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 근데 그 사람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가 여기 그 PPT 파워포인트에 놨는데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여자로 더불어 나왔네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여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붉은 옷을 입을 여인은 세상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 정절이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14만 4천년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농부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농부십니다. 그런데 무슨 농부세요? 이 땅의 별을, 이 땅의 곡식을 수확하는 농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의 농부십니다.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낫을 들고 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오실 자의 표상, 농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농부시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땅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 묵은 땅을 가르라고 말합니다. 이 묵은 땅, 어떤 묵은 땅일까요?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긴 묵은 땅. 그 묵은 땅은 보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묵은 땅을 가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또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여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기를 지금은 의를 심으라고요. 긍휼을 거둬야 된다고요. 지금이 그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해요. 그런데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그 땅에다 의를 심으라. 긍휼을 거두라. 이 땅은, 여기서 말하는 이 묵은 땅은 이 세상에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요. 자,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여기 땅이 비를 잘 흡수해가지고 밭 가는 사람들, 그쵸, 농부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불사름을 당합니까? 버림을 당합니까? 여러분, 여기 버림을 당한다는 것, 불사름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밭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는, 그쵸?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그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길밭이 나오는데요. 그 길밭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지요. 그 다음에 돌밭이 나오죠. 그 돌밭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을요,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밭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농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물들어진 우리들의 마음밭을요, 보혈의 십자가로 기경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침내 하늘의 씨, 하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누구를 표상할까요? 아담이 오실자를 표상했다면 가인도 누군가를 표상해야 되겠지요.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사단도 농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단도 농부입니다. 사단도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심는 농부지요. 가라지를 심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국면은 세상에 있을 우리 인생의 두 국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국면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은 아담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하였지만 그 아담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구원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의 결과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장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멸망을 받았으니 멸망의 장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결과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여러분, 여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아담, 셋, 에노스. 곧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이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 두 부류의 혈통이 다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혈통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다른 한쪽은 왜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혈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정신을 따라서 그들을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기생 라합과 롯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롯은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늘 자녀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늘 자녀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의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속성, 곧 정신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사단도 농부라고 했는데 그럼 사단이 열심히 일을 할까요?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7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기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큰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와, 여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이적을 행해서 그 이적을 통해 그들이 미혹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미혹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는데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7절에 있는 이 말씀 어디서 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4장에서 본 것입니다. 아벨이 핍박을 당하고 죽었죠. 가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벨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권면했더니 가인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아벨이 가인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사단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매매를 못하게 하고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4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6,000년 동안 이 땅에서 농부로 열심히 수고했지만 마지막 때에 그 소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다스릴 백성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 그 자신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의 결과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은 누가 승리하는 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장입니다. 그러니 누가 고생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고생하겠죠. 자, 아벨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벨은 정신적으로는 쉼을 얻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쉼을 얻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그렇죠? 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3절에 있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속죄일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합니다.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힌 염소는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수고를 그치고 쉽니다. 그러나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요,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인지경 광야로 내어 쫓겨 유리하게 됩니다. 무인지경 광야로 내어 쫓겨 유리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아사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사셀은 사단을 표상하죠. 그 사단이 유리하는 자가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천년기, 복천년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저경에 던져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무저경 속에 그 혼자만 있는 유리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행한 일의 결과가 따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열심히 종신토록 수고하지만 그 끝에는 소산이 없어요. 바로 가인의 땅, 저주받은 가인의 땅, 수고하여도 소산을 내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농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수고하신 그때 소산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살펴본 것처럼 14만 4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분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수확하실 다시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한 부류는 수고의 삶 끝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요, 다른 부류는 수고의 삶 끝에 심판의 부활, 곧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가인의 이 두 땅의 이야기는요, 이 세상에 있을
인생의 두 국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인생의 두 국면의 땅에서 우리는 어느 땅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은 수고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 삶, 이왕이면 우리의 수고의 끝에 소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산이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 소산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그 열매의 소산을 얻는 아름다운 귀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